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1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고 또 거기에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4절에 기쁨을, 26절에 기쁘게, 27절에 기뻐서, 32절에 기쁨으로, 또 즐겁게 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30절에 보면 사랑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와요. 하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도 바울과 또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길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못 갔을까요? 자신은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다. 이유가 뭐냐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그때까지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가 할 일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가려고 했는데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이제는 복음을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 때문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에 나와요.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 있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목회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에 갔는데요.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언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오순절 때 그곳에서 왔던 예루살렘의 제사드리러 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가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4,000명씩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뭘 하려고 했어요?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길 원했냐면 스페인에 가길 원했어요. 서바나라는 곳이 스페인이에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가택연금식의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방문하고 오는, 그 감옥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계획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원했던, 내가 가고 싶었던 그런 길로 가려고 하다가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가 선교사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으셔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계획과 조금 다르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거기에 믿고 순종하며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초대 교회들이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행하였던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이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가장 중요하죠.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다녔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약 4만 킬로미터. 그 중에서 직접 발로 걸었던 그 거리는 한 3만 킬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뉴질랜드 맨 위에 케이프 레인가에서 맨 밑에 스튜어트 아일랜드 그 끝까지 해가지고, 물론 거기를 직선거리로 걸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직선거리로 걸을 수 있다면 한 어느 정도 걸었던 건가? 20번 정도. 그는 사역하면서 20번을 케이프 레인가에서, 우리는 차 타고도 야 어떻게 거기까지 가 이러는데 2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이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어느 정도로 귀한 일인가? 어느 정도로 귀한 일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달려갈 길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전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은 사명이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내가 뭐 처음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17년을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10년 하면서 제가 교회 리더들한테 사임하겠습니다를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거부당했다가 마지막에 그게 허락이 돼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죠. 그때 너무나 이게 그때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명이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니까 억지로 가까스로 그 일을 하였는가? 아닌 것을 봐요. 아니에요.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있었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선포되지 않은 곳이 없대요. 그냥 곳곳에 가면서 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걸었던 거예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일어나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없다고 해요. 더 이상 자신이 일해야 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다 했다,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이렇게 쉬지 않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예전에 봤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가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37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아니요. 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요즘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제가 한 24년 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참 사람이 깨닫는 게 이렇게 늦어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대표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돕는 사역이에요. 교회를 돕는 사역.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복음을 들고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죠. 그 길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후원을 받으며 복음 전도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원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스페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로마서 하면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게 쉬울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만 바다를 건너서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거기에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거기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멉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 나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시저 로마 황제한테 항소해가지고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이러한 계획이 없어요. 그거는 가서 생긴 일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예언가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쉽게 로마로 가는 길을 놔두고 어렵게 먼 길로 갔다가 다시 만일 허락하셔서 로마로 간다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돼요, 로마까지.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요.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인터넷 뱅킹으로 띡띡 몇 분이면 1분이면 가요. 이게 아니고 그 돈을 누군가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우선순위일까요? 우선순위가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누아투 선교하고 미전도 종족 거기 가려면 비행기 2번 타고 가서 그 섬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에 갈 때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산길을 가는데 이틀 만에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서쪽에 가가지고 막 산을 계속 타면서 연습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아무도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그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 전하고 그곳에 추장부터 침례를 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마을의 반 이상이 침례를 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입양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거기에 물통도 하고 뭐 교회도 짓고 기숙사 집, 선교사 집도 짓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오래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맨날 교회에 나는 사임하면은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은 교회보다 선교를 더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예전에 저 같으면 왜 이랬을까 이랬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맞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맞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고 교회를 돕는 일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통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분열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가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목회 계획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생생생 목회를 했죠. 생생생 목회. 생생생 목회가 뭐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웃이 삽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살리는 일이 이 목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목회가.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지 이웃이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 2장 44절 47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먼저 선교해야 된다 사명 따라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면 선교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고 교회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돕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마다 기도 제목 낼 때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은 여러분이 거기에 목사님도 아시고 지도자들, 리더들도 알고 성도들도 알잖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교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우세요. 자, 우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피고 도와야 할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 요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그들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 전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복음 전도의 일을 또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집니다. 적들이 많은데, 적군은 많은데 혼자 싸운다고 할 때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저는 전쟁의 비유를 하면은,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 6.25 때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이렇게 보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전진하고 탱크 몰고 같이 가서 이렇게 싸우는 보병들이 있는데, 전쟁을 할 때 보병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해요? 먼저 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바다 군함에서 포를 쏘죠. 포를 팍팍 쏴줍니다. 그 적진을 향해서 포를 쏴요. 막 날리고,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서 그 적진에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야지 그들의 무기들, 그들의 갖고 있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탱크랑 보병들이 걸어서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가 뭔가 영적 전쟁에서 이것은 뒤에서 포를 쏴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이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겼던 선교사님들 다 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폭탄 투하. 그래야지 그들 악한 영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방해했던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헌신서 이렇게 했는데, 중보기도 사역으로 한 분이 자원을 하셨어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이제 한국 갔다가 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하세요, 한번. 그래서 시간 맞춰서 편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탄 터뜨려야죠. 포를 쏴줘야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일을 한다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일도 없지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군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적군은 누구세요? 종종 성도끼리 적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아군이에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몰라서 교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아군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내고 힘든 거 기도 제목들을 내주고 함께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외롭다면, 나 혼자 싸워나가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어. 각기 전투하고 있어. 각기 전투. 안 됩니다. 집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아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가요 굉장히 외로워요.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외롭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혼자예요. 저는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서로 나눠보세요. 내가 먼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믿고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60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영적인 가족을 나도 만들고 싶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 믿음의 가족을,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한번 뉴질랜드에서 멀리 나와서 외롭게 살지 마세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 가족이 옆에 있구나, 이러한 따뜻함과 이러한 사랑과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나의 아군이 있는가? 누구인가? 아직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서먹서먹하다? 말을 터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을 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초대 교회들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돕고 또 서로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늘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교회를 돕는 일에,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마음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섬겼던 교회들 그 교회를 중보기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편집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이라고 부담감을 갖고 그렇게 억지로 가까스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알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갈까,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각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위로하며 다시 세워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오클랜드와 또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교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도우며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마지막 때 영적인 가족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의 내용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돕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